1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제목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왜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하는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 않았다고 응답을 해주지 않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꼭 원망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끝나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도 뭐 자유니까 뭐 괜찮습니다만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짓밟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앞장서서 합니다. 그 일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죠. 언제? 흉년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 흉년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뭐 앞날이 안 보인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어때 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손해를 보아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라든가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다투고 대적을 하고 하면서 이삭이 팠던 모든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메꾸더니 이삭이 팠던 우물도 또 메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다투지 않고 그냥 피해가 버립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를 보아도 재판을 걸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에서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러나 서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가서 막 재판하고 싸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냐? 바울사도는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손해를 봐도 다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투는 일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고소 고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관계되는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수천 건이 됩니다. 웃기잖아요.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평화로워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파고 팠는데 더 이상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하나님께 우리 터를 넓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이삭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가고 있다.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나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상성을 초월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냥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 나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여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이삭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어느 정도 복을 주셨고 왜 그 복을 받아 누렸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도 또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자꾸만 읽으면서 이전처럼 무슨 다른 좋은 이야기 듣고 집어넣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이 최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요즘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더 복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흉년이 들은 땅. 그렇죠? 언제입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받았다. 이 이삭이 농사했다는 이 말씀은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이리까지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더군다나 그들은 어느 장소에 땅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축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이 흉년이 든 땅에서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농사 짓지 않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 그것도 좋은 땅에서 조건이 좋았을 때가 아니고 흉년이 든 땅에서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해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복을 주셨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농사꾼이 아닌데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를 하여 100배나 얻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죠. 창대하고 크게 되고 하는 뜻입니다. 왕성하여 갈수록 점점 더 번창하여 이 말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빠르게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썼지만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잘 보면은 크게 되고 갈수록 점점점 번창하였고 빠르게 더 큰 부자가 되었더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그 땅에서 그는 점점점 크게 되고 갈수록 점점점 번창해지고 점점 빠르고 더 큰 부자가 되어졌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많은 재산 이외에 또다시 때를 이루어 정도로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원주민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일국의 왕이 찾아와서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러니 떠나라. 왜?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왕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부른 대로 부르고 있다.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원주민들이 그걸 다 빼고 그것에 흙을 메고 다 메꿔서 못쓰게 만들어도 이삭은 그 못쓰게 만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것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어떠합니까? 물려받은 것을 보존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물려받았던 것을 다 까먹고 다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유산도, 믿음도 물려받은 믿음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뭐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망각하고 믿음을 올바로 물려주지 않고 물려받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서는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망하게 되는 것들 우리는 부득이수로 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로 22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것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손해를 보아도 다투지 않을 정도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투고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 날 뻔한. 그런데 이상 그들이 다투고 그들이 싸우려고 해도 상대하지 않아요. 상대하지 않고 그냥 주어버립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양보할 정도로 그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넓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삭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놀랍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까지 노심초사하고 발버둥 치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6절로 33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일국의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우물을 얻었습니다. 다투는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고 두려워하여서 찾아온 아비멜렉이 그날도 우물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주시는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왜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이러한 복을, 여호와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냐는 거죠. 1절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약속이 이삭이 여호와께 이리 복을 받은 것은 첫째 이유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복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 즉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상반절까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에게 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한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로봇의 풍성함과 평화로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 왜 복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약속을 이어받고 약속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행하면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도 그 약속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어받게 한다는 거죠. 약속을 내가 이어받고 이어받은 약속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계속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한다고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그 약속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후손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물려주지 않고 마치 내가 능력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하는 거죠.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배은망덕하게 되니까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질 않아요.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손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 밖으로 나가게 자꾸 밀어냅니다. 공부해야 돼, 출세해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결혼도 잘해야 돼, 뭐도 해야 돼. 자꾸 밀어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맡았던 종이 외삼촌의 집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 합니다. 상속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복을 상속받으라 말씀,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속을 받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어받고 물려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서 했지만은 믿음도 같이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은 물려주지 않고 약속만 물려줘 봐야 소용없어요. 믿음과 약속이 함께 물려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흉년 들은 그 땅에서 흉년 들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을 수 있었습니까? 첨단 농법 아닙니다. 이삭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가축들을 잘 키워서 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이삭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거부가 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싸움을 많이 하고 잘해서 노예를 많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엿보든 말든 상관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네. 안식일이라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갔다, 초청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초청을 받아놓고 왜 초청을 했는가? 엿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는가 엿보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엿보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은 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채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의인은 척 하면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엿보고 의인인 척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엿봐도 주님께서는 옳은 일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끊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 블레셋 사람 원주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아비멜렉 왕까지도 항상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보았다. 항상 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가? 끊임없이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딱 3개월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딱 3개월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고 오벳 에돔에 속한 온 집안에 다 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불순종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된 그 귀한 복을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엿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그들에게 밝히 증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23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며 그는 우리에게 주신 대로 꿈꾸는 것 같은 그 귀한 복,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행복함,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는 곳 일마다
무엇이든지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이삭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